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일이 죽여줬으니까 얼마나 그 축복받고 복을 빌어주고 시스라의 죽음은 몇 번 곱씹어도 너무 즐거운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스라의 죽음을 실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이게 승리의 노래거든요.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어떤 적나라한 감정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건 이제서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야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웅이에요. 예, 시스라를 죽인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지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죽였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또 야엘을 그 시스라를 죽인 것이 장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느냐, 성적으로 유혹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서 그 해석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 성적 유혹, 그래서 7번 쓰러진 것은 7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종류도 있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뭐 우유를 줬다, 이불을 덮어줬다, 뭐 들어오라고 그랬다, 장막으로 그러니까 텐트로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적인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적인 뉘앙스를 갖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장막에 들어갔다, 애가 생겼다, 같이 누웠다, 애가 생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뒤로 이 장면이 텐트에 들어간 것이 그 부부관계를 위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남녀 관계를 했던 것에 대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지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내러티브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했다 그러면 한 거고,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없으면 그건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다 짬뽕해서 텐트에 남자가 여자의 텐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 예, 그런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해석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일이 유혹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정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하죠. 자유주의가 아니고? 네? 자유주의 이쪽이 아니고 그냥? 네, 정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조심.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싱크로를 어디다 하느냐가 있다고요. 예, 시스라를 죽인 건 좋은데 야일이 싫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때려 죽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요, 그 객관적 해석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객관적으로 해석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자라온 환경, 교육 환경, 배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설교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그 학자들도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해설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예, 이런 것들. 잘 왔네. 여성의 입장에서. 예. 들어보면 필요가 있잖아. 좀 틀리지 않나요? 나는 야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다음에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한 끝나고 나서 노래를 불러요. 마치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한 것 같이 같은 노래를, 여호와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순수하게 찬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한 상과 벌이에요. 전쟁을 하고 나면 상벌이 있죠. 이번에도 선거 끝나니까 뭐 지금 벌써부터 난리 나가지고 상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전쟁도 중요한데 상벌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석자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고 불참자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주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저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저주가 여호와의 대적이어서가 아니라 돕지 않아서 저주가 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 그다음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축복이 이제 이 노래의 핵심 두 번째
이 주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칭송을 받는 게 야엘이고, 그래서 야엘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엄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시에서는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위급한 상황 속에서 드보라에 일어나소서 해서 이스라엘을 막 깨우는 장면이 일어나라 깨우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아이가 위급 상황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엄마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에서 어머니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로서 어머니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들고 일어나서 아이를 구하는 그런 모티브의 사사예요. 그런 모습의 사사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좋은 엄마인 반면 나쁜 엄마도 하나 등장하는데, 시스라의 엄마예요. 가장 비극적이고 나쁜 엄마인데, 시스라가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요. 시스라가 죽었는 줄.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궁궐 안에서 시스라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노획물을 잔뜩 가져오기를 기다려서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첨가적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지 못할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 하면 약간 좀 애잔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애잔한 부분을 팍 깨는 게 뭐냐면, 한두 처녀를 얻을 거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끼고 오는데, 여기서는 처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은, 직설적 번역은 자궁이에요. 한두 자궁을.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 시스라 군대의 놀이개감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가 오지 못할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대적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이건 시적 환상입니다. 이 시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죠. 상상으로 시스라의 엄마는 지금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욱더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드보라가 사사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드보라가 사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나갔다, 드보라가.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이미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전쟁을 나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드보라가 사사가 아니다라는 걸로 얘기해서 지도자성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자체에 사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선지자적 역할을 했죠. 선지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삼회성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여성도 거기 남자 바락도 있었고, 남자가 반드시 남자만 써야 된다는 대원칙이 자연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면, 드보라를 쓰면서까지 자신이 세운 자연 법칙과 질서를 다 파기하셔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남자가 그렇게 없을까요? 아니,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써서 너 가서 전쟁해 하고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드보라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자 남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고 여성이 이렇게 뭔가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좀 드문 편이지, 여자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 교단은 여전히 드보라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쓴 거죠. 그 견해들을 다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람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에 대해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참 40년이 평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 세대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고 났는데 기드온 이야기는 좀 재미있어요. 좀 독특해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틀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뭐 목전의 악을 행하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되게 괴로웠는데 재밌는 거는 도망 다녀요. 웅덩이, 굴, 산성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화정대.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궁핍함이 심하게 됐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그에서야 이제 부르짖는 그런 사실 미디안 손에 7년을 괴롭혔다는 이런 모압이나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속국을 삼는 거죠. 미디안은 캐라반이에요. 이게 돌아다니는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7년 동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건 정말로 어떤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패턴은 뭐냐면 딱 구원자가 나와야 되죠. 여태까지 세 번의 패턴에는 구원자가 나와야 될 그 자리에 패턴이 깨지고 누가 나타나냐면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책망을 먼저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책망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네 듣지 않았다 지금 주었는데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책망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재앙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딱 바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로바로 사사가 딱 섰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사를 세우는 과정도 좀 길어요. 기드온이 사사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도. 그래서 사자가 먼저 와서 기드온에게 네가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불만이 많았어요. 13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 하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뭐 있기는 한 거예요. 우리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뭐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하면서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게 너네들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자기네 죄는 생각 안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기드온의 말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내겠으니까 너가 가서 구원하라. 그러나 난 못 갑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전 못해요. 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하면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거절해요. 이게 이제 바락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하라 그랬는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기드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약속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게 뭐냐면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먹고 가라고, 떠나서 먹고 가라고, 당신께서 먹고 가면은 내가 이걸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자는 재물을 놓고 먹고 가지 않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죠. 싹 사라져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번에는 기도원이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아요. 이게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그러니까 사자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못해요. 지금도 똑같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기드온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놀래. 그 재물을 확 태우고 사라져 버리니까 놀란 거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안 죽었다, 안 죽는다, 이제 다시 한번 위로해주는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이 뭐냐면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봐서는 기도는 여호와의 현현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예, 이제 나중에, 예, 처음에는 사라지는 보고 나서야 현현으로 생각을 했고,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었다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자가 또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의 이거를 그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하고 천사로 보는 견해 뭐 이런 것들은 여수 앞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봐요. 천사. 예,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볍게